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단 하나의 소망, 단 하나의 목적, 목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저희 큰아들 기은이가요, 성도님들의 사랑 가운데 미국에 간 지 이제 약 한 달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 아이들은 하나도 없고 이제 거의 백인들만 있는 곳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아침 6시만 되면 아이들이 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몸에 배어있는 그런 근본주의 크리스찬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우리 기현이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 간 지 보름도 안 돼서 아빠 여기서 살고 싶다고, 음식도 나하고 딱 맞고, 다 느끼한 것밖에 없어요. 음식도 딱 맞고, 공기도 너무 좋으니까 코가 막힐 의미가 없답니다. 코로 숨을 쉬니까 너무 행복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기현이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학교 친구 가운데 이제 블레이크 스미스라고 하는 이제 아주 베스트 프렌드가 있었습니다. 기현이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이제 20살밖에 안 되었지만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린 아주 신실한 형제이고 또 목회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본인이 섬겼던 그 마운틴뷰 침례 교회에서 10대 때부터 여러 번 설교를 했던 형제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 영상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저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 형제가 이제 목회 준비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크라운 칼리지 입학을 했고, 기현이와는요, 학교에 처음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밥을 같이 먹고 같이 웃고 떠들었던 친구였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이 친구가 학교 수업을 마치고 이제 자기 자동차를 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러 밖을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경찰은 그 형제의 자동차는 건설 현장에 버려져 있었고 그 안에는 지갑과 그 셀폰이 이제 그대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실종 신고를 하게 되었고 학교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이렇게 무릎 꿇고 친구들이 블레이크 형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기은이가 저에게도 긴급 기도 요청을 해서 저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카톡방에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이 친구의 시체가 자동차가 버려진 곳 근처 800m 지점에서 강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부검을 했는데도 몸에는 아무런 외상이 없답니다. 그래서 여러 검사를 하고 있는데 자세한 결과는 이제 이번 주 수요일에 나온다고 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이제 기현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친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너무 혼란스럽고 힘들어했습니다. 하루 종일 기도해도 그 답답함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며칠 지난 후에 이제는 조금 이제 회복되었는지 자신의 카톡 프로필에 블레이크가 더 이상 이제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또 천국에서 다시 볼 수 있는 소망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천국에서 다시 보자고, 블레이크 사랑한다고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자기 카톡 프로필에요. 그래서 이런 사건을 접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한번 21절부터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그러나 내가 육체 안에 산다면 이것이 내 수고의 열매니라. 그럼에도 내가 무엇을 택할지 알지 못하오니 그 다음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사는 것과 죽는 것,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것이 훨씬 더 좋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뭐예요? 첫 번째, 떠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 보시면 성경에서 죽음을 의미하는 이 떠남이라는 단어가 결코 어떤 허무나 종말을 뜻하지 않습니다. 소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죽음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결코 비극적 종말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지나던 자들이나 우리 주변 이대한 종파 가운데 여호와의 증인들 또 안식교들 가운데는 이 죽음을
소멸로, 그러니까 annihilation of the soul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혼의 소멸 교리가 있어요. 그들 가리키는 교리 가운데 이들은 죽음을 소멸로, 멸절로 이해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 죽음이 결코 소멸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한마디로 새로운 출발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죽으면요, 혼은, 진짜 자신 혼은요 떠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죠? 그리고 몸은요 이 땅에 묻히는 겁니다. 혼은 떠나고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 흙집, 이 몸은 이 땅에 묻히는 겁니다. 이게 죽음이에요. 여기 우리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2008년 10월 달에 저의 곁을 떠나가신 저희 어머님께서는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계십니다. 위에서요. 다만 그분이 사셨던 집으로서의 몸만 무덤에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떠남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그림자 보이는 게 있으시죠? 여기 할머니가 임종하시는 건데, 야, 임종할 때, 떠날 때 천유로 바뀌죠. 몸은 할머니인데, 그죠? 네? 죽음은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23절에 보시면 아까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다. 그것이 훨씬 더 좋다. 그죠?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 사이에 끼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들어보세요.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떠나서,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의 고백은 떠나서 그 다음에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겁니다.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그러니까 떠난 것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새로운 만남이 약속되어 있는 거죠. 그죠? 주님과 더불어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 있어서 이 죽음은 슬픔입니다. 하지만 이건 결코 마지막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시 만남의 약속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어떤 확신이 아니었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부분적인 경험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부분적으로만 경험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마치 거울을 통해서 희미하게만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죽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거울을 통해 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온전하신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한 성도의 죽음의 경험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린 그날 우리가 사모했던, 우리가 찬양했던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살아왔던 모든 크리스찬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바울, 베드로, 욥, 다윗, 요나 등등. 그러니까 이 죽음의 그날은 다시 상봉하는 영광스러운 날이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에 있어서는요 결코 굿바이라는 인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예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아버지가요 자녀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4자녀가 있었는데 세 자녀에게는 똑같은 인사를 주었다고 하죠. See you again in heaven. 다시 만나자 천국에서. 근데 한 아이에게만은 Johnny, goodbye, goodbye. 자녀가 얘기합니다. 아버지, 왜 저에게는 다시 만나자고 하지 않으시나요? 자니야, 너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지 않니? 그렇다면 우리에겐 다시 만남의 소망이 없지 않니? 자니야, 이 아버지가 너에게 다시 만나자고 얘기할 수 있도록 해줄 수는 없겠니? 그때 비로소 아버지 앞에 울면서 이 아들은, 아버지, 저도 아버지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주와 주로 믿겠습니다. 그때 힘없는 손이지만 이 아버지는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이 아들의 손과 몸을 끌어안으면서, 그래, see you again in heaven. 아들아,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고백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아직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구원을 위해서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십시오. 다른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마십시오.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그 다른 어떤 것도 신뢰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겠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단 하나의 소망, 단 하나의 목표가 무엇인지 본문에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스도인. 여러 형태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크리스찬은 크라이스트에다가 IAN이 붙어 있죠. 그리스도가 all 전부이시고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다. 또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러니까 코리아 한국, 코리언 한국 사람. 아메리카 미국, 아메리컨 미국 사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크리스찬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다양하게 말할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정의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서 단 하나의 목적과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단 하나의 목적과 소망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오직 하나의 목적을 견고히 붙들어야 됩니다. 모든 역경과 어려움과 장애를 통과하면서 세월이 갈수록 이 한 가지 소망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선명해지고 온전해지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 이 고백은요, 바울 자신의 경험과 고백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진실한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당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0절. 한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나니. 근데 이걸 읽으실 때 여러분 혹시 야, 바울은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 역시 바울이네, 이렇게 읽으면 본문에서 주시는 교훈을 다 읽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백과 경험이 되도록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는 하나의 목적, 소망이 무엇입니까? 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분명한 삶의 목적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몸으로 그리스도를 높이는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삶의 이유였고 삶의 의미였습니다. 여기 내가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에서 바울에게는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않는 삶의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죠? 여러분, 바울은 지금 어디 있어요? 로마의 차디찬 감옥 안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협박이나 어떤 위험이나 두려움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주저하거나 머뭇거리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또 바울에게는요,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와, 대단해요.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항상 그러하였듯이. 그러니까 바울에게는요, 변하지 않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있고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지만 이전에 자유로운 몸으로 있던 때와 똑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히 담대하여, 이 담대하다는 말이 영어로 bold입니다. bold, B-O-L-D. 제가 이제 지난번 설교 때 그리스도는 선의 굵은 사람이라고 했죠. 이 볼드가 고딕이잖아요. 찐한 겁니다. 우린 볼드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작은 것들이 흔들리면 안 되고. 그죠? 여러분, 바울에게는요, 어느 누구도 굴복시킬 수 없는 아주 담대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또 보세요.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이 말씀은요,
삶과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즉 생존에 매이지 않는 목표. 여러분, 자기 생존을 초월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고 가장 멋진 사람입니다. 멋있는 사람이에요. 죽음을 초월한 사람, 가장 강한 사람이죠.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은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있어 단 한 가지 소망, 한 가지 삶의 목적은 살아도 죽어도 예수님만 드높여지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높아지시고 주님께서 드러나시고 주님께서만 좋아하신다면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 겁니다. 주님께서 싫어하시면 무엇이든지 멈추고 주님 좋아하시면 무엇이든지 내가 어떠한 대가 지불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게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느끼기 뭔지 아세요? 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했구나. 정말 사랑했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입니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이게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증거예요. 이거를 다른 표현을 바꾸면 성경적 기독교는, 즉 참된 신앙은 반드시 인격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인격성. 우리는요, 세상이 동의할 만하고 세상이 좋아할 만한 그런 윤리와 도덕을 붙들고 그런 삶을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에게도요, 어떤 일정한 라이프 스타일이 있죠. 일정한 형태의 삶이 있습니다, 물론. 근데 그 모든 것 이전에 우리의 그 모든 삶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은 한 분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인격에 초점이 맞춰진 삶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는 겁니다. 즉 우리의 라이프이신,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요. 그 라이프 때문에. 왜 이렇게 살아? 우리 생명 때문에. 생명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의 생명, 기독교의 본질은 우리가 구주라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사랑하는 인격성이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그 대상에게 집중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랑은 언제나요, 모든 것을 집중시키는 힘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어떤 인생 플랜에, 우리의 말과 행실에, 우리의 모든 삶의 경험에 항상 주 예수님이 계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에 의해 살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의 목적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되시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 우리 한 가지의 목표와 소망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도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예수님 때문에, 이런 형태의 삶을, 이런 삶의 모습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서 드러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닮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닮게 된다고 하잖아요. 제가 이제 운전하면서요, 이제 종종 극동방송을 듣다 보면 종종 이제 여러 목회자들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어느 날 자동차 시동을 딱 걸고 이제 목적지로 출발하려고 하는데 극동방송에서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듣다 보니까 한 3분간 내서는 이 순복음교회 그 유명한 목사님이시구나 금방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끝난 후에 설교자를 소개하는데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전혀 다른 목회자였거든요. 억양이나 말투나 표현까지, 심지어 하나님 부르는 호칭까지, 여호와도 아니고 야훼께서 이런 호칭까지 너무 비슷해서 저는 당연히 그분인 줄 알았는데 저는 딴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인지 아세요? 아, 이분이 그 순복음교회 그 목사님을 롤 모델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시나 보다. 그대로 모방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면 닮아가는 거예요. 제가요, 아내와 한 20년 정도 살았더니 살다 보니까 서로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슷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훨씬 제가 잘생겼거든요.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네. 20년씩 사니까 같이 생각하고 같이 사니까 닮는 거예요. 닮습니다. 여러분, 아, 기독교의 영광이 여기 있는 거구나. 그리스도인의 다 한 가지 소망인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니까 우리 이 그 허망한 삶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시고 예수의 모습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사실. 그분과 함께 하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같이 좋아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사는 겁니다. 사는 것. 잘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돈 많이 벌고 사는 것. 자아를 실현하면서 사는 것. 남들에게 베풀면서 사는 것. 존경받으면서 사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그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나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본이 하나 생깁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죽는 것도 좋은 거구나. 죽는 것도 이득이다라는 것이 보입니다. 야,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뭐라고요? 이득이다. 바울은요, 죽어서 이 몸을 떠나고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겁니다. 그렇게 선택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주님께 집중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몸에서 높여지기를 바라는 한 가지 소망을 갖고 살아가면 영원히 널리는데 죽음에 대한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는 죽음을 모든 것의 마지막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죽음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에게서는 새로운 출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했던 그 어떠한 위대하고 훌륭한 일보다 죽는 순간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저는 목회자로서요, 적지 않은 사람들의 죽음을 지켜봤습니다. 평생 동안 살면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 이상으로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에 입에서 나오는 그 한두 마디가 자녀들을 어떻게 흔들었는지를 여러 번 봐왔고 들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자기의 마지막 숨결을 토하면서 소망 가운데 아주 밝은 모습, 환한 모습으로 자식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시면서 너희도 예수님 잘 믿고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보자. 그 말 한마디가 자식들에게 엄청난 흔들림을 준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좀 말이 이상한데 정말 잘 돌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웰단이라고 하죠. 그죠? 여러분,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서 한 위대한 사역만큼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사람을 섬기고 그분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내어 살아요. 위험한 것, 두려운 것들은 다 피하고 싶어하고 좋은 곳은 다 소유하면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자꾸 세상을 살고 싶어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이 단 한 가지 소망을 갖고 살든지 사는 것뿐만 아니라 죽는 것 통해서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과는 전혀 다른 죽음에 대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 또 우리가 만나게 될 가족들에게 증거하고 죽음을 잘 준비하고 죽는 일, 죽음을 잘 준비하고 죽는 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준비 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렇게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그 한 가지 소망으로 사는 바울에게는 죽음만이 아닙니다. 삶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모습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예요? 여기 보시면요,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있느니라.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지금 무엇과 무엇 사이에 끼어 있어요? 죽는 것,
첫째는 죽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석방되어 사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23뒤에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하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무죄로 석방되어 사는 것과 유죄로 선고되어서 주님 품으로 가는 것,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끼어서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정말 원하는 게 뭐예요? 바울은 죽어서 그리스도께 가는 겁니다. 그런데 고민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고민합니까? 저는 이 은혜였어요. 다른 성도들의 유익 때문이구나. 저는 과거에 사역을 준비할 때 항상 그런 생각을 좀 되뇌이곤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말자.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자. 항상 되뇌이곤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부족한 제가 필요하다면, 그래서 제가 그들을 섬길 수만 있다면 그곳으로 기꺼이 가자고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필요로 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삶과 죽음이라는 이 두 가지 가운데 뭘 선택하고 어떤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까? 한번 25절과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같이 확신함으로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이것은 내가 다시 너희에게 감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기쁨이 나로 인해 더욱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와, 바울은 자신이 풀려나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건 확실하지만 자신이 풀려나는 것이 성도들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사실이 선명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주님께 초점이 맞춰져서 그 한 가지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에게는요, 주님께서 사신 삶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왕자를 버리고 이 낙관된 땅으로 오신 주님의 모습, 그 무엇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먼지 같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그 나의 원함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는 선택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내 기쁨을 내려놓고 포기할 줄 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요. 제가 오늘 어제 본문을 이제 읽으면서 제 시선이 많이 머물렀던 두 가지 표현이 나와요. 이 표현을 이제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바울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 안에서 얼마나 높여주시느냐 이거였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 몸에서라는 표현이고요. 내 몸에서. 하나는 뭐냐면 높이고자 한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표현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내 몸에서. 또 하나 뭐라고요? 높이고자 한다. 첫 번째, 제가 한동안 머물렀던 그 표현입니다. 내 몸에서. In my body입니다. In my body.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한다. 내 몸에서. 여러분, 우리는요, 영과 진리로 경배해야 됩니다. 그러나 영과 진리와 아울러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이론이 아닌 행동입니다. 주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서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샀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시기에 완벽한 겁니다. 그런데 잘못된 영으로 행동하든지 영은 올바른데 행동은 전혀 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지 못하십니다.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마음이요, 이 모임을 사모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교제를 원하신다면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여러분의 뭘로요? 몸으로 주님을 높이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들여서 교제에 참석하시고 여러분의 몸을 들여서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들여서 복음연도에 참여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들여서 기도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들여서 형제 모임과 자매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베푸신 영적 성장을 위한 그런 은혜이거든요. 다 이 모든 것들이. 단지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의 삶을 탈피하시라는 겁니다. 우리 사실 썬데이 크리스찬인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몸을 들이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In my body, 내 몸 안에서.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 몸은요, 좋은 일에 쓰일 수도 있고 나쁜 일에 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 몸은 신실한 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악한 종의 모습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죽은 재물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희생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 우리 몸을 드리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주신 그 몸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억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한마디로 자기 몸으로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실까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우리의 몸을 사용하는 겁니다. 교회 모임에 몸을 들여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에서 높임 받으시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몸을 들여서 함께 참석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입니다. 영으로만, 마음으로만 참석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일까요? 성경 66권을 많이 아는 것, 책을 많이 읽은 것, 세대적 진리를 막 줄을 꿰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성숙의 척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가 유지된 사람은 자신의 몸과 영으로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그러니까 영으로만이 아닌, 마음으로만 아닌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돌이켜보면요, 제가 과거에 구원 받고 나서 좀 더 빨리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 모임에 적극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규칙적으로 내 몸으로 주님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간에 여러분 모두 자신의 몸으로 주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뭘로요? 자신의 몸으로. 이제 이 말씀 듣고서 일하실 분들 많으시겠네요. 이제 막 일어나시겠네요. 그죠? 두 번째. 눈이 왔던 게 뭐냐면, 두 번째 왔던 것이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한다 할 때 이 단어입니다. magnify라는 단어입니다. 높이고자 한다. 이 높인다는 말, magnify라는 말은요, 크게 한다, 또 확대한다, 증대한다는 걸 뜻합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책을 읽으실 때 돋보기를 사용하시잖아요. 그죠? 책을 읽을 때 글자를 크게 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magnifying glass라고 합니다. 확대경이라고 합니다. 확대경.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magnify, 크게 해야 될 것들이 몇 개 나와요. 창세기 19장 19절에 보시면 주의 긍휼을 넘치게 하사, 이게 magnify입니다. 크게 하는 겁니다. 또 사무엘하 7장 26절에 보시면 주의 이름을 영원토록 크게 하여, 주의 이름입니다. 또 시편
유명한 말씀이죠. 138편 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해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로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셨나이다. 뭐예요? 주의 말씀을 매그니파이 했다고 했죠? 주의 말씀을 크게 하셨나이다. 주의 말씀도. 또 사도행전 19장 17절에 보시면 주 예수님의 이름이 크게 높여지니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시편 69편 30절에 보시면 감사로 그분을 크게 높이겠다. 감사로. 그리고 이사야서 42장 21절에 보시면 율법을 크게 하겠다. 율법. 그러니까 주의 긍휼, 주의 이름, 주님의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율법, 이런 것들 크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를 크게 하려면 확대경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더 가까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확대경을 사용하는 방법은 성경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바라보는 겁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 가운데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할수록 그리스도를 크게 볼 수 있어요. 저는 우리 베레인 침례교회 이 교제,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높여지시기 원합니다. 그분께 집중하기 원한다는 거죠. 바울이 자신의 몸으로 그리스도를 높이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몸에서 나누는 간증과 교제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가 확대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눈에요, 그리스도가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런 삶의 문제들이 아주 작게 보여요. 자녀 문제든 경제 문제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작게 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우리는 이미 크신 하나님을 더 크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더 크게 할 수 없습니다. 시편 34편 읽어볼까요? 시작. 오 나와 함께 주를 크게 높이고 우리가 함께 그분의 이름을 높이자. 주를 크게 높이고 이게 주를 크게 높인다는 것이 크게 확대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요 돋보기를 사용해 본 적이 있어요. 메뚜기 같은 것을 관찰하기 위해서 돋보기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돋보기가 정말 커지는 게 아니에요. 커지는 게 아니잖아요. 돋보기를 통해서 보는 것은 메뚜기를 크게 보이도록 만들어서 세밀한 부분까지 잘 관찰하고 그 메뚜기의 아름다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여서 함께 주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교제하면 하나님이 더 커 보이게 되는 겁니다.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 우리 눈에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커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커 보이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커 보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갑자기 커지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이 모임이 하나님을 크게 보이게 하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환경들은 아주 작게 보이게 되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삶에 있어 단 하나의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마지막 구절입니다. 가실게요. 21절 시작.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단 하나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있어 내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사는 것이 가로를 쳐보세요. 넣어보세요. 어떤 분들은 지식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쾌락일 수도 있고 비트코인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뭐였습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삶의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을 빼면 바울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내게 사는 것이 돈이라면 죽으면 그걸 어떻게 남겨둬야 되는 겁니다. 그죠? 내게 사는 게 명예면 죽고 난 뒤에 다 잊혀지잖아요. 권력이면요, 죽고 난 후에 다 잃습니다. 근데
바울은 결코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 삶의 이유를 택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셨죠. 그렇죠? 그 때문에 바울은 항상 기뻐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그리스도 때문에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텐데요. 이 시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이 바울의 고백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 내 몸에서 높여지시기를 원한다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함께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